성경 봉독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가여 국고성 기둥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기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오마였더라. 아멘. 예. 수요일 밤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의 은혜가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는 쉽게 해서 뭐 탈출을 얘기하죠. 예. 애굽에서의 탈출을 얘기하는 건데,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대략 한 350년 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말씀이 1절에 7절 말씀 중에 7절에 이런 말인데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애굽왕은 가혹한 탄압 정책을 펼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뭐 8절에서 14절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성도는 신앙생활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시험으로 위기를 만납니다. 지난 그 주일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늘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도전을 받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성도들을 그 흑암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지만 그 악한 세력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늘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그 출애굽 과정 이스라엘 그 민족을 보면 이렇게 또 탄압을 심하게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성도를 더욱더 강하게 영적 군사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도전받는 주님의 길로 이렇게 제목을 올렸습니다만은 늘 도전을 받을 수뿐이 없어요.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졸개의 귀신들과 싸워 승리하기 때문에 늘 주님의 길을 도전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도전받는 주님의 길 첫째는 1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12 그 아들이 등장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고보의 열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여 요셉은 예후였었더라. 12아들들을 등장시킵니다. 12지파죠. 이 12지파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니까 6절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출애굽을 보니까 1절 7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늘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현재 출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첫째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후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동서남북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나 잘 믿고 너나 복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굉장한 오만이고 교만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도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유놈들도 있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인간은 일반 은총도 같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대하고 존중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 그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시간 보니까 창세기 28절 10절에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약속 성취가 출애굽에서 이루어져 갖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주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성취다. 또 이어서 둘째 그 단락을 보면 8절에 11절 말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기가 보입니다.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더니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많은 세대가 흘렀죠. 많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한 350년 이렇게 흐른 거예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사실은 애굽 백성들이 많죠. 애굽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워낙 강하게 번성해 가니까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말해요?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다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날 가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적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위협을 갈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날 가노라. 그러니까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세상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뭡니까?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바로라는 왕이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게 사실은 요셉의 시대에 애굽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7년 기근이 들은 적이 있었죠. 7년 기근. 그러니까 7년 기근을 대비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먹은 거야. 이제 세대가 많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요셉의 그 은혜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은혜를 잊어먹은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노릇을 하게 되죠.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사단의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사단의 계기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시편 83절, 시편 83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하는, 악하게 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어서 11절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기록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둥과 나무새를 건축하게 하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더러 이렇게 봅니다만은 감독들을 세워서 일을 시키죠. 일을 게을리하면 매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성 기둥과 나무새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도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단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기도하고 모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바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적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의 이 대적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 악한 영들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삶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보를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를 하더라도 성령 충만히 전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뒤에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사탄의 계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의 계기를 뚫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보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게을리할 수도 없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면 12절 14절 말씀인데요. 박해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죠.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 건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무리 위에 성령님의 성령 충만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된 거예요. 심한 학대.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 사람이 물려 죽기도 하고
파형도 이렇게 시켜서 죽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온갖 그 학대를 다 해요. 그럴수록 복음은 전파돼서 오늘까지 이런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대할 수 있도록 핍박을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은 더 진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복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누룩 하나가 빵 전체를 밀가루 전체를 불리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롭게 하기 위해서 구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 근심하게 된 거예요.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가는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면 사탄이 정복이 다, 사탄 나라가 정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에 쫄게시켜서 그것을 박죠. 보험 전환하는 것을 박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능력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날 세워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너희들이 정말로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이 어둠의 세력, 빛이 마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그러한 일을 이 교회 성도들이 해주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지금도 바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박해같이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흥황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기록해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학대 또한 탄압을 간다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복음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경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도전받는 주님의 길로 이 제목을 전했습니다만은 늘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뿐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쉽게 해서 4차원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쉽게 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도 그래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도 그래서 잘 견뎌서 인내로 또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되었을 때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깨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출애굽기 그 소들을 보니까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심한 탄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과정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늘 함께함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항상 이 생각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학대를 심하게 하고 탄압을 심하게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12절 보니까 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근심할 정도로 이렇게 번성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갔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함께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강호 담담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강호 담담이 있을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하셨죠. 그러니까 사망과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멸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어때요? 가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늘 도전을 받아. 도전받는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그냥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악한 영들의 도전을 받고 방해를 받는 날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길은 뭐예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 길을 막는 거야. 악한 영들은, 악한 세력들은. 여기서 늘 보니까 심하게 학대하고 탄압하고 없애려고 하죠. 씨를 없애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엄하게 일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 낮에 심하게 일을 하면 여기 뭐 장정들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우리 삼형제들이 와 있네. 덩치 큰 그 삼형제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낮에 심하게 피곤하죠. 일을 시켜서 심하게 골아떨지게 하는 거야. 애 못나게 하는 거야. 말 편하면 애 못나게. 사랑 관계를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심하게 일하고 들어가면 골아떨어져서 자야 되죠. 자기 바쁘게 또 나와야 되죠. 일하러.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씨를 본사하지 못하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지를 않아.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아. 이들은 자꾸 그래서 성장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이 왕성하게 힘을 갖게 되면 자기들이 정복이 당하게 되죠. 정복을 상대적으로 당하니까 당하기 전에 미리 성도들을 약화시키는 거야.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알아듣습니까? 네.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영적 원리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노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밥 먹기 무섭게 굴아떨어지게 하고 밥 먹기 무섭게 나와야 되고 일도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쳐서 또한 굴아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애를 못 낳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이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의 소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늘 크고 작은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도전받는 주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을 입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고 축원합니다.